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걸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자산은 얼마나 되십니까? 기도를 얼마나 해놨냐 이 말이 지금까지. 응?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면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면 우리가 기도가 그만큼 한 만큼 쌓여 있을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의 건강이 다 다르고 우리의 자산 그런 것이 다 다르듯이 차가 있듯이 우리의 기도의 자산도 격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얘들이 어른보다 기도 자산이 더 많은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의 신동이라면. 초등학교 때부터 방언 받고 기도원에 가고 방학 때 되면 금식을 한다 하고 수련회 쫓아가서 기도를 하고 철야에 나오고 방학 때는 새벽 기도를 나오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기도를 쌓아나면 벌써 20살, 30살 되면 어른 50대, 60대, 70 엉터리 신자보다 훨씬 모태신앙 자랑하면서 3대, 4대 예수 믿었네 해가지고 평생 주의를 어기지 않았다고 자랑하고 큰소리치는 그런 나이롱 신자보다 오히려 어릴 적에 핍박을 이기고 예수 믿어가지고 주님 뜨겁게 만나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교회를 만나가지고 기도 훈련을 받으면 20살, 30살 되면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기도의 자산을 저축해 놓은 청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루아침에 막 복식을 하듯이 음식을 잔뜩 먹는다고 영양을 과다 복용한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듯이 꾸준히 기도를 하고 꾸준히 기도를 저축하는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는데 기도를 심으면 반드시 그 기도를 심어놓은 것을 나중에 내가 써먹을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통장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 잔고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 금고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 금고를 열었을 때 그 안에 기도가 팡팡 쌓여 있으면 시험이 올 때 이길 수가 있고 시련이 닥칠 때 이길 수가 있고 우리 인생에 환란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이 닥치면 재정이 있어야 그걸 막고 어떤 일이 닥치면 누구를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어야 나를 닥치고 어떤 건강에 위험이 있을 때 내가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건강하다가도 수술을 할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수술을 했을 때 근육이 있고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만에 퇴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건강이 받쳐지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질병이지만 수술하고 못 일어나 버리고 죽는 거예요. 그 병 자체가 무서운 병이 아니라 그걸 지탱하고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건강이 평소에 쌓이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기도를 저축하자고 하는 것인데 기도를 저축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기도를 저축하라는 제목으로 어떤 분이 설교를 하셨나 했더니 두세 명이 했더만. 나는 그걸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자, 기도를 저축한다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자 7절 볼까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자 7절만 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근데 주님이 약속을 했어요. 보장하셨는데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게 된다. 두드리면 열린다. 문제는 언제 찾아주신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응?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찾으러 나서면 찾아주신대요. 그리고 만났잖아요. 그러면 두드리래. 근데 언제 열어준다는 소리는 안 하셨어. 이게 무슨 말이냐. 요게 이제 기도를 저축한다는 말로 연결을 시켜보면 언제 응답받을지는 모르나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해 놓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찾게 된다. 그러니까 찾아보라는 거예요. 계속. 언젠가는 이 돈을 쓸 날이 온다. 그냥 없어지는 돈이 절대 아니에요. 버려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저축해 놓은 돈이 어디를 가겠어. 상식적으로 볼 때 물론 은행이 부도나고 그러면 그건 아주 비상시국인 것이고
내 통장에 넣어놓은 돈이 어디로 가겠어? 결국은 내가 어느 때 반드시 써먹게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무시도 당하고 구두쇠라는 말도 듣고 인색하다는 말도 듣고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그 넣어놓은 재정의 저축돈이 언젠가는 나를 살려내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험에서 건져줄 망신을 시키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울타리의 역할을 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상황이 그런 것 같아도 구해 놓으라는 거예요. 일단 구해 놓으면 반드시 내가 줄란다. 어디 가냐 이 말이에요. 아멘. 찾아봐라. 오늘은 못 찾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내일 찾을지 모레 찾을지 죽기 전에 찾을지 반드시 찾늘이 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저축한다는 의미는 첫 번째로 어떤 의미냐? 저축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해서 하는 대비예요.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 등을 이유로 준비하듯이 성도는 미래에 닥칠 불확실과 환경들, 유혹, 핍박, 불신앙의 만연, 영적 타락, 그리고 과학 문명의 도전 등등 AI가 등장한다 어쩐다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밴드에도 하나 긴급하게 올렸지요.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카드 쓰는 거 그것도 충분해요. 근데 뭐하러 현금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현금 없는 세상을 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속셈에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력들은 내가 볼 때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도 그렇고 모르고도 그럴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자기가 엄청난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듯이 지금 이 어둠의 세력에 굴복된 사람들이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몰라요, 정작 자기들은. 자기들은 자기들의 단순한 이득, 그리고 세상의 어떤 편리성,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나 그것이 나중에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옵니다. 핵무기를 만든 목적이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자력을 그래서 만든 게 아니라고, 아인슈타인이. 근데 이것이 핵무기가 된 거예요. 그렇듯이 이 현금 없는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미래를 말하는 것이냐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돈을 쓴다. 그러면 반드시 추적을 당해요. 흔적이 남아. 현금은 이 흔적이 남지 않아요. 내가 어디 가서 만 원 넣고 거슬러 밥을 먹고 돌아다녀도 CCTV로 감시하지 않는 한은 뭘 샀는지 뭘 했는지를 모르지. 근데 현금이 없으면 디지털 화폐로 핸드폰에 있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해서 내가 결제를 하면 반드시 소유주가 나오고 뭘 샀는지가 나오고 그 시간에 나오고 알려고만 하면 다 들여다봐서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뭐가 완성이 되냐면 감시체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감시체계. 여러분 지금 뭐 잃어버리면 금세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어떤 사건을 저지르면 금세 찾아내요. 그건 CCTV의 역할이 크죠. 그래도 사각지대에 있으면 못 찾는 수도 종종 나올 수 있죠. 그러나 디지털 화폐는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뭐 우리가 그러면 뭐 죄만 안 지면 되지. 그렇다 치지만은 문제는 이것에 있어요. 여러분의 금융 자산이 있잖아. 연금이라든가 저축해놓은 돈이라든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디지털 화폐도 돈이니까 그 어쨌든 현금하고 똑같은 자산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통장에 넣어놓고 그걸 디지털 화폐로 전환해가지고 여러분이 핸드폰을 사용해서 없는 돈을 쓰는 건 아니에요. 나라에서 돈 줘서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현금을 디지털로 전환해가지고 쓰게끔 하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못 써.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디지털로 전환해서 갖고 다니면서 쓰고 다니는 거예요. 카드가 핸드폰으로 바뀌는 것뿐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어떤 나라의 정책에 반한 불순분자가 된다든지 예수 믿는 것이 위법인 세상이 돼가지고 차근법이 통과돼가지고 내가 어떤 혐오주의자가 돼가지고
어떤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해가지고 내 자산이 동결당했을 때 딱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내가 1억이라는 돈을 넣어놨는데 그것이 동결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해커들이 그냥 있질 않아요. 해커들이. 그러면 들어오겠죠. 어제까지 1억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돈이 없어져 버렸어. 근데 방법이 없어. 현금이라는 건 내가 잘 관리만 하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많고 내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노예처럼 살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보겠다고 한국은행에서 작년 12월에 이어서 4월 달에도 테스트를 했다 이 말이에요.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자꾸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점점 신앙에 옥죄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막아낼 기초 체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이기느냐? 가서 시위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죠.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나 그건 궁극적 무기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궁극적 무기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핍박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거예요. 그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건 대항했다는 게 아니고 폭력적으로 대항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멱살잡이를 잡고 그들에게 같이 맞대응하고 무기를 들고 싸워서 이기고 죽이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 믿음을 지키는 게 승리예요. 예수님처럼 그의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승리인 건 알겠는데 딱히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지. 누가 누워있고 싶어요?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누가 외롭게 살고 싶어요? 근데 없잖아요.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고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누워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기도를 저축해 놓지를 않으면 기도 공고를 열었을 때 텅텅 비어 있으면은 핍박을 무슨 수로 이기냐 이 말이에요. 환난을 무슨 수로 이기냐 이 말이에요. 유혹을 무슨 수로 이기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술 먹는 게 죄인 줄 모릅니까?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걸 모르십니까? 교회 집사가? 몰라서 피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마약을 하면 내 인생이 망가진다는 걸 몰라서 마약을 했습니까? 그리고 어찌어찌 덫에 빠져가지고 마약을 했다 칩시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걸 끊어야 되는 줄 몰라서 좋아서 마약하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한 명이나 있을까요? 모두 다 후회합니다. 모두 다 끊어야 된다, 안 된다. 그걸 이를 악물고 포기하고 싶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 그 고통의 시간을 이기지는 못하고 또 꼬꾸라지고 또 꼬꾸라지고 또 꼬꾸라지고 그러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세상은 저는 그렇게 봐요. 조금씩 이제 일시적으로 좋았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구도는 나빠질 거예요. 뭐에 나빠지느냐? 여러분 30년 전과 지금을 생각해 봐요. 우리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옛날에는 에어컨이 없었겠지요. 옛날에는 이렇게 화려한 조명이 없었겠지요. 옛날에는 저렇게 화려한 악기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가득가득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텅텅 비는 세상이 됐어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점점점 영적인 환경들이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다 찾아보세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의 재림의 직전에 그리고 그 당일에 있을 그 이후의 사건까지 자세히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은 혼재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 재림의 징조와 그리고 재림의 확실한 그때에 맞춰서 일어날 징조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재난이 일어났다. 재난이 뭐 그때는 없었고 지금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어요. 계속 전쟁 터졌지요. 그 다음에 기근이 오래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점점 더 세게 나빠진다는 말이죠.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재림, 그날과 그 시는 주님이 명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는 알 사람이 없어요. 안다는 건 이단이에요. 그날과 그 시는 도무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신령한 은혜를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재림의 날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상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100%.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있어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없었고 주님의 재림 때에 맞춰서 필연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날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있어요. 그게 뭐냐? 자, 한번 9절부터 보실랍니까? 24장 9절. 요건 일반적 재난. 그때의 사람들. 이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 그때라는 말은 말세, 단순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3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께 묻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말하는 어느 때라는 말은 두 가지였어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날. 이게 동시에 동전양면과 같아요. 세상 끝나는 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고 주님 오시는 날이 세상 끝날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알았어. 언제가 그런 날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세상의 끝날 종말의 날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주님께서 이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9절부터 봐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거는요 2000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다가 갑자기 재림에 맞춰서 일어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초대교회가 생긴 이후로 이런 일이 계속 2000년 동안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 재림 징조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때에 그러니까 미움을 사니까 지금 중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미움받죠. 북한에서 미움받죠. 무슬림권에서 미움받죠. 이거는 재림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느닷없이 생긴 게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도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심해져요. 옛날에 20,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조금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하죠. 학교에서 성경 읽으면 이상해. 미국에서는 스포츠 선수들이 이미 골을 넣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기도를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기도를 못해. 이것은 해. 알라에게 기도도 해.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핀잔 듣고 조롱받고 더 나아가서 법으로 위반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기도를 금지시켰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옛날에 초대교회는 있었어요. 당연히. 그렇지만 자유주의 진영에서 이런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느닷없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무심코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죠.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거짓 선자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단의 역사는 20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있었어. 근데 뭐예요?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집요해진다는 거예요. 점점점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많아지는 것을 시험 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가짜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뭐 하시나? 우리 신앙은 뭔가 그렇게 해이에 빠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시험 들고 걱정할 시간에 내 믿음을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우리가 지금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해. 무슨 말이냐? 반갑다고 이렇게 툭 쳤는데 폭행당했다고 신고해.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14절이 이 독특한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임박해 해서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14절이에요. 그게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는 절대로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함부로 추측하면 안 돼요. 그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주님이 오시겠네. 한 1, 2년 안에 오시겠네. 그 전 세계에 복음 전해졌다는 것도 주님의 주관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은 할 수 없지만은 이거예요. 그냥 한 가지 거꾸로 생각하면 이거죠. 주님의 재림이 아직 없었다는 건 주님이 보실 때 전 세계의 복음이 아직 전해질 것이 있다는 뜻이. 이건 특이한 재림. 그리고 29절을 가보시면은 재림 당일날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달,
그 날 환란 후에 이런 환란들이 지나가요. 죽음의 권세.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28절에 얼마나 많이 전쟁이 나서 죽었는지, 핵으로 죽었는지 전쟁이 나가. 옛날에는 그냥 수천 명, 수만 명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억이 죽어버려요, 한 번에. 핵이 터져버리면. 얼마나 많은 죽음이 벌쳐졌는지 그 시체를 다 치우지를 못해가지고 독수리가 그 시체를 뜯어먹는 날이 벌어진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런 큰 환란들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뭐 적그리스도니 이것도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거짓 선지자니 뭐 그런 것하고 싸운다 어쩐다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게 이미 끝나버렸어. 끝나가지고 뭐 다시 소생될 기미도 없고 다시 일어날 힘도 없고 교회를 재건할 뭐 그것도 없어. 이제는 끝난 거야. 그런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전도도 의미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런 날이 환란이 지난 후에 그 날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대우주의 어떤 엄청난 징후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는 이걸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인공이 돼야 돼. 땅에서 그걸 봤다는 건 버림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공중에서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강단에서 그걸 농담으로 생각하고 성도들이 믿지를 않고 신학생들이 믿지를 않고 신학자들이 믿지 않으니 그러면 성경을 뭐하러 갖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믿지도 않는 성경을. 성경을 어떤 건 믿고 어떤 거는 믿지 말아야 할 책이 아니에요. 이단이 다 나쁜 소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개가 틀린 거예요. 교주가 있다든지 이 땅이 천국이라든지 그런 소리 함으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막아버리는 결정타가 되는 것이에요. 천지창조를 안 믿어. 다른 건 다 믿고. 그러면 그건 이단이지. 주님의 재림을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설교자의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안 믿어. 그 사람은 설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히 말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모두 다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두 다.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돼요. 왜? 말씀이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이 웃지요. 내가 이런 말하면. 저러니까 문제라고 교회를. 그래서 지식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려면 말아. 안 나오려면 말아. 여기 앉은 사람이 다 바보로 보이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보자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여러분 의사가 아닌데 병 고치는 걸 무슨 수로 해석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응? 죄인이 돌아와가지고 회개하는 거 성령의 불덩이를 받았다고 예배당에 올 때는 엉망인 인생이 그날 예배 한번 드리더니 변해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순한 양이 되는 것을 그걸 과학으로 무슨 수로 증명을 하며 그걸 철학으로 무슨 증명을 하며 그걸 무슨 수로 종교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점점점 이 세상이 그런 방향으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오늘은 살만하다 아이고 오늘은 힘들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희일비하고 하겠지만은 창조적 파괴 이른바 결국은 주님께서 오시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들은 주님의 예언대로 무너져야 되고 가짜가 득세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핍박을 받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줄을 지어 일어난 다음에 그 끝자락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의 핍박받는 걸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스케줄 속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이런 일을 왜 미리 말하셨냐 이 말이죠. 대비하라고. 대비하라고. 도망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버티고 이기라고. 견디라고. 이 말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하였노라. 왜? 이 말씀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미혹을 미혹으로 모르는 거예요. 가짜들이 판치고 다녀도 진짠가 하고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막 표적이 일어나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지금까지 사이비 교주들이 했던 기적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기적을 베풀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의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면 천하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속을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 아니냐. 근데 이미 성경에 그런 것들이 거론되어 있으니 하늘의 징조, 공중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누가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도 그는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인 줄 알고 도망가라. 그거에 말씀이 없었으면 또 우리는 어떤 헷갈림이 있냐면은, 저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리고 저런 악의 도구가 강단에 서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이 우리는 그럴 뻔했는데, 이미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중이 강단에 서고 수녀가 강단에 서고 믿지 않는 자가 강단에 서고 진화론자가 강단에 서는 날이 올 것이고,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진과 예수님의 사진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 독재자의 사진이 걸릴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의문점을 품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였느니라. 왜? 대비하라고. 시험 들지 말라고. 헷갈리지 말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날을 대비해서 저축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놓지 않으면은 그런 현상이 펼쳐질 때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들었고 알았고 믿게 됐지만은 견디지를 못하니까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지를 못하니까 넓은 문으로 같이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멸망길로 가는 거죠. 저렇게 믿음 좋았던 목사님도, 저렇게 신실했던 장로님들도 그냥 그 길로 가는구나. 그러면 저것이 맞는지도 몰라. 그렇게 해서 쏠려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맞아서 간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힘이 없어서 버티지 못하고 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은 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봐요. 깨어있다는 게 뭐냐. 깨어있으라고 마태복음 24장 결론은 그거잖아.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는 걸 깨어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아멘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내가 깨어있는 거야. 알았어요? 눈 감고 기도를 하고 있어도 깨어있는 거야. 기도를 하다가 잠을 자도 그 사람은 깨어있는 거야. 기도가 안 되더라도 기도 자리에 와가지고 시간을 버티고 견디는 것이 기도로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힘이라 그랬어요. 기도는 힘. 기도를 해놓으면 힘이 생겨요. 기도를 해놓으면 분별이 생겨요. 기도를 해놓으면 내게 영적인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가지고 요건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요것도 요새 시험이 오는구나.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몸부림을 치니까 또 요것도 이렇게 또 장난질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너머에 사탄의 손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능력이고 실력 아니겠습니까? 미워하면 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미움이 자꾸 가요. 기도를 하면 이해가 돼. 기도를 하면 용서가 되고, 기도를 하면 얼마나 아플까. 기도를 하면 그 배후에 마귀의 손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당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 시험에 들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했건만 제자들은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두 번째, 기도를 저축한다는 의미는 하늘에 기도를 쌓아 놓는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한 행위들이 없어지지 않고 천국에 그대로 남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 첫째가 헌금이에요. 헌금은 하늘에 쌓으면 이 땅에 재산을 쌓아놓지 말아라. 이 땅에 쌓아놓으면 결국은 뺏기는 날이 나고 곰팡이 피고 좀도둑이 들고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천국에 쌓아놓으면, 근데 이 천국에 헌금을 쌓는다는 건 단순히 11조를 드리고 헌금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구제하는 거, 남을 도와주는 거, 베푸는 거,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거, 이런 모든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에요. 헌금만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구제할 때, 구제도 주님이 그러셨어요.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아라. 소문내지 말아라. 편내지 말아라. 그러면 천국에 갔을 때 못 받아. 근데 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내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왜 모르겠어요? 그렇게 비밀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우리 아내도 모르고, 내가 한 일을 내 자식도 모르고, 내가 한 일을 내 가장 친한 친구도 모르게끔 구제를 소리 없이 하면 그건 고스란히 천국에 가서 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제하고 헌금을 하고 재물을 내가 주님을 위해 쓰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천국에 가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 갈 때 한 끼 식사가 500원입니다. 내가 1학년에 입학하니까 500원. 500원인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학교가 발칵 뒤집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식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식권에 우리 학교 그 마크를 딱 인쇄해가지고 500원씩 팔아.
그러니 그걸 사다가 하나씩 넣고 가고 그래. 그런데 어떤 이가 똑같이 그렸어. 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걸 똑같이 그려가지고 접어서 넣었는데 일반 학교 가면 이 나쁜 놈이네 그러고 말 거야.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했냐? 근데 신학교잖아. 신학교니까 이게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우리 형제가 한 끼 밥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걸 그리느라고 몰래 그려가지고 식권을 넣었을 때는 그 마음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학교가 이제 뒤집힌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가. 그래가지고는요, 모금 운동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한번 바람이 불었어. 그래가지고는 식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게 함에다가 넣으라 그랬어. 그러면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자존심 안 상하게 어느 곳에 두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끔 하게끔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가 그렇게 가난한 애는 아니었어. 근데 옷을 좀 촌스럽게 입고 다니는 놈이 있었어. 칠레칠레. 어느 날 내 친구 앞으로 우편이 하나 온 거야. 열어봤더니 식권이 두둑하게 들어있었어. 얘가 이제 어렵다 이거야. 누가 볼 때. 누군지도 몰라. 그때 참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응? 가지고 이제 그놈이 이제 인심 베풀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도 누가 그랬는지를 몰라. 그러면 그 식권 몇 권을 몇 장을 사가지고 내 친구한테 보내줄 때 그 마음, 그 누가 보냈는지를 와서 말도 안 했고 알 수도 없는 길이지만은 그 사람은 천국에 가면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모르니까. 근데 사실 내가 너 줬어. 그러면 끝나는 것이지만은 지금까지 몰라. 그러면 그 사건은 그 사람은 천국에 가서 그 식권을 공급해 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으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헌물이나 헌금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봤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써야 하는 이유는 그 모든 일들과 수고와 헌신들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뭐냐? 이 땅에서 고생해봤자 별것도 없어요. 주차봉사 주일날 하고 토요일날 청소하시고 셀리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갖가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과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카페트도 오셔서 장로님이 와서 밤중에 와서 피곤하면 뭐 입고 가고 낮에 와서 그걸 다 닦고 가시고 닦아도 별 표도 안 나. 때가 얼마나 많이 묻어 있는지. 근데 이런 일들이 주님을 위한 수고, 이 땅에 뭐 그걸 월급을 줘, 뭘 줘. 그런데 주님은 다 천국에서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고와 시간과 그런 걸 드리는 거. 우리 교회가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실 희생과 헌신이 더 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게 이제 약해져 있어. 솔직히 말하면 약해져 있어. 우리 성도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만 약해져. 주변에 그런 믿음에 본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자꾸만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죠. 저부터서. 그래서 신앙이 얕아졌어. 얕아져. 그래서 뭐 건축한다 그러면 절반이 교회 날아가 버리고 뭐 한다 그러면 그러고. 그리고 막 이렇게 조금만 뭔가 인 같으면 뭐 못 견디고. 목회자도 뭐 잘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20년이면은 나는 추접 써서 그렇지도 않지만은 20년이면 은퇴 목사가 될 수 있어. 근데 19년 6개월에 쫓아내. 그러면서 복을 받는다고. 근데 난 목회자한테 잘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이 자꾸 이렇게만 흘러갈 수밖에 없냐 이거죠. 이게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죠. 그러면 무슨 상을 받겠어 천국에 가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 그것도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이게 복음 전해가지고 생명으로 인도했다는 뜻이거든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이 땅에서 누가 알아? 욕만 먹고 우리 집사님 중에 전도하다가 경찰서 잡혀가는 애도 있어요. 진짜로. 애들한테 전도했다고. 하지 말한 짓 했다고. 학부모가 민원 놓고 경찰에 그래가지고 와서 교육받고 조사받고 그랬어요. 근데 표도 안 냈어. 나중에 알았어. 기가 막힌 일이죠. 얼마나 하늘에서 상이 크겠어. 얼마나. 이 땅에 크리스찬 중에 몇 명이나 복음 전하다가 경찰서로 가겠어. 이 시대에.
기가 막힌 일 아니요. 그렇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말은 그 영광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훌륭한 사람은 대대로 배우잖아. 이순신 장군은 지금도 배우고, 그의 고향 사는 사람 어깨를 으쓱으쓱하고 다니고, 예? 그렇잖아요. 몇 대 손이라 그러고. 그런데 복음을 전한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때 그 이름, 그 복음 전하는 자의 그걸 기억하고 영원히 기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요. 예? 우리 교회에도 저보다 더 많이 복음 전하고 다닌 사람이 있어. 나는 그냥 깔아놓은 데 가서, 멍석 깔아놓은 데 가서 그냥 몇 마디 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다고 믿어요. 내 스스로. 사실은 나는 복음을 전하고 다녀. 그래서 항상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바가 있어서 천국과 지옥과 구원을 선포한다고.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어. 뭐 목사님들 모이든 장로님들이 모이든 상관없어. 이 중에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천국 가야 할 사람으로 믿기 때문에 그것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요구 안 불러도 돼. 뭐 욕을 해도 좋고, 뭐 수준이 낮다 높다. 대학 교수들이 있어도 나는 그 소리 할 수 있어요. 뭐 왕들이 모여도 그 소리 할 수 있어. 왜냐? 사람은 똑같으니까. 그 영혼의 가치라는 거, 영혼의 모습이라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부자든 가난하든 노숙자든 뭐 쟁쟁한 사람이든 재벌 총수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만 통하면 구원받아야 할 대상, 당신들 예수 믿어야 되고 천국 가야 되고 지옥이 있고, 그것만 하고 다니는 거야. 어느 날은 첫날에 그 말을 다 못해. 그 둘째 날 가서 또 그 소리 해. 그 셋째 날도 하고 싶은데 이제 셋째 날은 다른 거 하고 와. 3일 부흥회 가면은. 그 말밖에 할 말이 없고 그 말은 넘치도록 할 말이 많아요. 나는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복음. 이제 우리 교회 노방 전도하는 분들 많죠. 그런 사람들 뭐. 이 땅에서는 몰라. 사람들이. 화려한 것만 생각하고 눈에 띄는 사람만 생각할지는 모르나 천국에 가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 리더들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면서 10번, 20번 가가지고 그 사람 건져내가지고 겨우 다시 마음 진정시키고,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무릎을 꿇어.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해해가지고 그냥 난리 법석을 떨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5년, 10년 지나면 알겠지, 그 사람이. 그때 우리 리더가 나한테 그런 걸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 하늘에 쌓는 쌍이 있는데, 기도가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기도가 상이라는 말은 잘 이해를 못해.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봐요. 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상이래. 상. 기도하면 기도를 하는 게 상이래요. 상. 나를 위해서,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다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라. 근데 문제는 기도를 했네 의시하고 자랑하는 순간 상을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없어. 근데 누가 얼마나 은밀히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고스란히 기억하시고, 천국에 가면 네가 그렇게 소리 없이, 그렇게 시간도 없고 피곤하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네가 그렇게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몰라. 그 사람이 뭘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해 주셔서 천국에 도착했더니 네가 이렇게 기도의 상을 받거라.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인정받아 버리고 떠벌리고 돼서 칭찬을 다 받아 버리면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뭐냐? 상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상은 있는데 이 땅에서 받냐 천국에서 받냐. 이 땅에서 받는 거는 없어질 상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 받을 상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8장 3절과 4절 다 같이 시작.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천사가 향연, 향기 나는 연기, 그 아름다운 연기와 함께 성도의 기도를 그 연기처럼 올라가듯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천사가 그 연기를 담아가지고, 기도의 연기를 담아가지고, 향기로운 연기를 담아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갖다 바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잊어버리겠냐 이 말이지. 고스란히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상 받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기도에 상 받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불철주야 기도하여 기도의 상급을 천국에서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를 저축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 땅에 결코 없어지지 않고 언젠가는 응답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어거스틴의 모친 모니카는 그의 기도가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고향 땅을 떠나 이태리에 갔지만은 밀라노에서 어거스틴은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아요. 나라와 교회와 후대를 위해서 울더라도 씨를 뿌리면 그 기도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기도한 게 있었어요. 스데반이. 자,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이에요. 보십시다. 시작.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직접 돌을 들고 때리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때린 자들의 옷을 맡아주며 증인 쓴 사람이 있었어. 율법에 증인이 있어요.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 살인이 아니다. 이건 이 사람은 여호와를 모욕했기 때문에 율법을 번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인 역할을 누가 해줬냐면 사도 바울이 해줬어요. 사울일 때 사울 청년이 그 옷을 맡아주면서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닥칠 때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죽을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하는 걸 몰라요. 그러니 저들은 죄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품에 갔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사울을 돌이켜서 찾아오시사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꺾으시사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올라간 바울이 스데반이 바울을 보는 거지. 스데반이 못다한 사명을 바울이 이어서 했어요. 기가 막힌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누군가 주의 종이 되고 누군가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것은 반드시 눈물 뿌려 누군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얘들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아는 사건이지만은 내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권사님이 지금 이 설교를 보고 계실지 몰라. 내가 그 은혜를 다 못 갚아. 지금은 고령이 되셨어요. 1년에 한 번 전화도 못 하지만은 그 권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그리고 1000만 원을 가져왔어. 왜 가져왔냐? 전도사님이 장차 교회를 개척하면 이 돈을 쓰십시오. 그 1000만 원을 가져왔어. 내가 개척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줘서 가져왔대. 그 노인네가 무슨 돈이 있어. 그때 1000만 원은 내가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에요, 그 당시. 97년. 우리 집사람도 알아. 그걸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마중물이 됐고 그래서 제자강성교회가 됐는지 몰라.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분을 기억하시겠지. 그거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듯이 기도하되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쌓으십시다. 기도를 저축하십시다. 우리 당대에 그 기도를 얻지 못하면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후대에 다음 세대에 반드시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지치지 말아야겠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저축량을 늘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